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마지막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반성의 말씀들입니다. 우리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목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가입니다. 이거를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우리 스스로가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가? 세상의 빛인가? 세상의 소금과 빛,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하겠냐? 버려진다. 빛이 제대로 비치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은 교인들이 또는 목사가, 교회가 우리끼리는 잘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맛도 짜고 빛도 발달하고 우리끼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끼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짠 소금이야, 나는 밝은 빛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짜다 그러면 짠 거예요, 안 짠 거예요? 안 짠 거예요. 나는 밝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어두워라고 하면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요, 평가를 하나님이 물론 하시는 거겠지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세상 사람들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구별되이 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만 잘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느냐, 우리가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느냐,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반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썼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자료 때문에 그래요. 2020년도에 통계 자료를 이제 기윤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하는 그런 단체에서 통계를 좀 내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기독교인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한국 교회 믿을만 하냐? 그랬더니 10명 중에서 몇 명이 믿을만 하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좀 신뢰할 만해. 그래도 교회인데 하면서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교회를 믿을만 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대충 100명으로 치면은 기독교 인구가 한 4분의 1 정도라니까 한 25명은 믿을만 해 그럴 거예요. 왜? 우리 편이니까. 그러면 합치면은 한 몇 프로 정도가 교회 믿을만 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25%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데, 근데 통계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뢰한다가 31.8%예요. 못 믿겠다? 교회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64%예요. 100명 중에 64명은 교회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일까요? 교회를 못 믿는 그 사람들 잘못일까요? 아니면 못 믿게 한 우리 잘못일까요? 목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또 물어봤어요. 그 통계에서. 그랬더니 목사의 말과 믿음이 간다. 말과 행동이 믿음이 간다. 100명 중에 30명만 목사를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안 간다.
68명이 저를 목사들을 못 믿는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거짓말 게임을 청년들하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거짓말 게임을 했어요. 누가 나쁜 놈이냐, 누가 착한 사람이냐 그걸 정한 다음에 나쁜 놈들끼리는 다 알아요. 마피아 게임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가 누가 마피아인지를 가려내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다 마피아가 아니라 그래요. 그렇지만 이 마피아, 이 나쁜 사람들은 서로가 누군지를 알아서 야, 마피아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괜히 떠는 것 같아, 긴장하네, 저 사람이 마피아 맞나 봐, 우리 한번 투표하자.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착한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마피아가 마피아 같아 이러면서 다 죽이자 그래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마피아들이 착한 사람들을 자꾸 죽이고 그러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분위기를 보면서 누가 나쁜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게임이고. 근데 제가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마피아 나쁜 사람이면은 거짓말로 저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그러면서 저는 나쁜 사람인데 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아까 자꾸 나쁜 사람 얘기만 하면 자꾸 머리를 만지고 긴장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제가 착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죽여가기 시작을 했어요. 한 10명이서 하는데.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옆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를 보면서 말을 못하고 지켜만 보는데 그게 사실 너무 재밌어요. 왜? 거짓말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3명이 남게 됐어요. 저 혼자 나쁜 사람이고 둘은 착한 시민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저가 나쁜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목사님이 마피아야 그러고 있고,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자꾸 마피아라고 하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지 제가 사는 거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아니야 저 사람인 것 같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중간에 한 사람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이 마피아라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고, 저 사람이 마피아야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설득을 하고 하는데 분위기가, 왜냐면 제가 너무 잘하니까 밖에 있어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제가 한마디만 하면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목사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봐 주변에 눈치차고 목사님인 것 같잖아 분위기를 막 하니까 제가 수세에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 말을 못 믿어. 나 목사야. 목사 말을 못 믿으면 어떻게 청년이 나 진짜 나쁜 놈 아니고 제가 나쁜 놈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목사 말도 못 믿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못 믿겠대요. 거짓말 게임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못 믿겠다면서 저를 나쁜 놈 같다고 하면서 제가 졌어요. 여러분, 그냥 게임 얘기인 것 같죠? 세상이 지금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목사가 그렇다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몇 명? 100명 중에 68명이 못 믿겠대요. 왜요? 뉴스에 보면 목사가 이랬대, 목사가 이랬대, 전도사가 이랬대, 교회 장로가 이랬대. 이게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고 제가 봐도 부끄러워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믿겠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목사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간다가 32.9%, 믿음이 가지 않는다가 65.3%예요. 제가 이거 보고 더 부끄러운 게 뭔 줄 알아요? 목사보다 일반 성도가 더 믿음이 간대요.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통계에서 또 뭘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카톨릭, 불교에 대한 신뢰도를 또 조사를 했어요. 어디가 1등이게요? 조사 결과가 이래요. 카톨릭이 믿을만 하대요. 근데 불교가 26%인데 기독교는요 18.9% 믿을만 하대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도와 목사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또 이런 통계가 계속 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세상과 잘 소통한다. 소통이 요즘 키워드이긴 하죠. 그랬더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잘 통한다에 대해서 34.6%만 그런 것 같다 그러고 61.6%는 뭔 소리야, 교회 지들끼리만 그러지 소통 못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사실 우리가 이랬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중요해. 코로나 걸리더라도 예배 드려야지. 본질이 중요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문제인데 왜 교회만 그러냐고 답답해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본질을 지키고 나간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설명을 잘 못하고 설득을 잘 못하고 이해를 못 시켰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막 서로 갈등가 있을 때 교회가 무슨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 그렇지 못한대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천교회 박봉상 목사님이라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강의도 이제 서울신대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개발 문제인데 아마 화장장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혐오시설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나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래된 교회이기도 하고 지역의 중심교회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부르고 주민대표를 교회로 불렀대요. 그러면서 중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멋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요, 그게 대충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지금 30년 지난 지금 이 김천에 무슨 일이 생기고 주민들과 뭐 시가 문제가 생길 때 교회 목사가 좀 일로 와보시라고, 이렇게 좀 하시라고, 양보하시라고 얘기하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할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통계에서 이게 교회가 세상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데 신뢰도를 이렇게 좀 높이려고 하기 위해서 뭘 개선해야 될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더라. 코로나 때 이거 더 심했잖아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가슴 아프고 우리가 뭘 못하더라도 저들이 그런다면 그래 양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못했어요. 기독교 진짜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대요. 세상에 기독교인데 목사인데 성도인데 정직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 인정도 안 하고 지들 것만 고집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가 맨날 축복 얘기하고 뭐 성공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대해서 그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라고 하는데 돈 버는 거 얘기하고 이게 뭐냐라고 그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심이 없대요. 누가 굶어 죽건 누가 쓰러지고 누가 고통받아도 교회가 그들을 보다듬어 줘야 되는데 가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과연 고아들을 위하여, 이주민들을 위하여, 가슴 아픈 자들을 위하여 뭘 하고 있느냐 그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우리가 통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게다가 2023년도 뭐 다른 일 똑같은 조사가 있었지만 그냥 크게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2020년도 아까 통계가 31.8%,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라 그랬잖아요. 3년 지나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 평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똑같은 조사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2023년도 올해 조사했더니 신뢰한다가 21%, 거의 10%가 떨어졌어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10%가 오르고요. 코로나 기간이 아프고 힘들고 다 같이 고통받는 이 기간에 교회가 오히려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더 안 좋게 보고 뒤돌아섰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목사 잘못, 장로 잘못, 성도 잘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나간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 우리는 뭐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니들 못 믿겠어. 니들끼리 그 뭐 하는 짓이야. 니네가 뭐 기독교 뭐 사랑의 종교라고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짜다고 밝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박수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안 짜대요. 하나도 밟지가 않대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그들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내가 짜고 내가 밝아가지고 좋다는 게 아니라 맛으로서 짜게 만들고 밝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그들에게 끼치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비춰지게 하고 짜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 좋은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 좋은 일들, 이런 것들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못 끼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서 야 우리 짜 우리가 얼마나 밝은데 얘기한다고 말한다고 그들이 설득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을 통하여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언급했던 것 같아요. 이웃사랑 헌금 얘기하면서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게 착한 일,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공의는 뭐냐? 나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우리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나만 신나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맞다고 끄떡끄떡 하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코로나 때 예배 드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니들은 몰라, 우리만 최고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좋으면 돼, 우리만 은혜 받으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끄떡끄떡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사실은 애매해요. 왜냐?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람의 아들들,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지 이웃 제대로 섬기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 니들 뭐 사랑해? 니들끼리 뭐 복 받으려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해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해왔던 강령, 요약,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짠맛이 나고 빛이 밝히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우리가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보느냐? 아까 통계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우리 기독교의 문제, 이 이미지가 이거인 것 같아요. 얘기가 있어요. 유머입니다. 유머.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머.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졌어요.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사람들이 구명 보트에 옮겨 탔어요. 그런데 사람 수하고 나중에 파손되게, 구명 보트도 이제 애매하니까 이 구명복 숫자가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딱 보고 이제 한 사람은 그냥 그 구명 보트가 뒤집어지면 맨몸으로 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근데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다 나누면서 목사님한테는 구명복을 안 주더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목사는 말을 잘해서 물에 빠져도 입만 뜰 거라는 거예요. 유머예요, 유머. 유머지만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표현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행함이 없이 말만 하는 것들. 그런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며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사랑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고 화평을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뭐 사랑을 나누지도 않고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무슨 우리한테 뭘 바래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고 손가락질만 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성도건 아니건 착하게 착한 행실로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질문이냐? 맨 처음에 했던 질문. 우리 모함교회는, 나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인가? 그쵸?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금의 역할이 되고 빛의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한번 여쭤봤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가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빛이야, 우리는 짜, 우리가 착해, 우리는 사랑도 많이 해, 막 이렇게 말한다고 설득이 될까요?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을 하면서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인정받아야 돼요. 진짜 그렇더라고.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재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거지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초대교회답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하는 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마태복음 6장, 아까 5장이었죠. 6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은밀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은밀하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칭찬을 하고 그래요? 언젠가 알게 되겠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 바로 앞에 나오는 6장 2절과 연관이 있어요.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해놓고 나 구제했어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길거리에 서서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 자랑으로 얘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비춰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내 영광,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본이 되게 하소서 이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본이 되게 하소서 뭐예요? 내가 잘 돼가지고 나만? 아니에요. 제가 늘상 얘기했죠? 내가 남들에게 보여져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본이 되게 하소서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선 야 제대로 하네?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요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제안은 교회적인 제안인가 동시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유념해야 될 것에 대한 제안이에요. 첫 번째는요 이거 우리가 진짜 교회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목회자,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보면 본이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실천 과제가 이거예요. 세상의 본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소서. 이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돼야 돼요. 또한 이것이 교회는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모암동에서 이 김천에서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하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의견이 있고 또 교회에서 제시를 할 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딴 데는 모르겠는데 모함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 이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보세요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교회가 세상 같으면 교회냐? 기억나세요? 같이 막 따라하자고 했던 거?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가 무슨 교회야 지들끼리 놀고 맨날 복 달라 그리고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 막 이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답게 진짜 사랑하네 희생하네 섬기네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 이 행복 세탁소에 대한 이야기 제가 뒷이야기가 사실 좀 많아요. 이 뒷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그냥 선하게 이웃사랑 헌금 모아서 그들이 필요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 끝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행복 세탁소에 대한 이야기는. 기사들도 막 나더라고요. 이 지역신문에 기사 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이거 어디 뉴스일까? 정재광 집사님이 쓴 기사인가? 네, 정재광 집사님이 김천 시민 기자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국제신문 무슨 신문 계속 사람들이 알려줘요. 모함교회는 잘하고 있네. 그리고 이게요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어쨌거나 계속 기사가 나와요. 그러다가 제가 이 기사들을 보다가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게 뭐냐? 칭찬이더라고요. 칭찬. 이번에도 그 동장님이 무엇보다도 많은 신경 써준 모함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기사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작년에 했었던 일에 대해서 어려운 때도 불구하고 물품을 기부해 주신 저희가 한 4천만 원어치 협찬을 받아가지고 기부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김충섭 시장님은 작년 같은 경우에 조용히 기부를 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모함교회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협약식을 전달식을 해가지고 이건 사람들이 좀 알려야 된다고 모함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그냥 전달하고 끝났을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작게 사람들에게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아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행복세탁소 관련돼서 장애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빨래 못하고 있는데 신청해가지고 빨래하면서 모함교회에서 세탁기랑 건조기 사줬대 이런 이야기들 올해 내내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거예요. 저는 이건 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본?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향한 본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본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교회는 돕네, 교회가 이렇게 해주네, 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영향력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평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쟁이, 예수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모함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본이 되게 하소서. 참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해야 됨에 있어서 첫 시작이 뭐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 저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 저는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런 조사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20%밖에 21%밖에 안 나오는 이 상황에서 김천에서 조사를 하는데 모함교회는 믿을만 합니까? 그랬더니 80%가 모함교회는 믿을만 합니다. 저는 이 정도 이야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흠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서, 아파서 그뿐만 아니라 잘 살아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모함교회 성도야? 이렇게 이야기 받았으면 좋겠고, 모함교회는 교회다워, 모함교회처럼 해야지, 정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글쎄요, 그런 목표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세상의 본이 되게 하소서, 이 목표 또한 우리가 잊지 말고 가져야 될 목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을 가지고 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